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단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중 우리 2번째로 금 등잔대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보았는데 성소를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 기구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는 기구들이 양쪽에 금 등잔대와 떡상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떡상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떡상을 마주 보고 있는 금 등잔대, 또 요즘은 금 촛대라고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촛대보다는 이 구약 시대에는 촛대는 초를 꼽는 거를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그런 초가 없이 이렇게 이런 손바닥 모양의 기름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비췄던 등잔이었으니까 등잔대가 더 맞고, 저희한테는 익숙한 게 금촛대, 7촛대가 더 입에 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금 등잔대를 살펴보고 이 금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와 뜻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 하셨을지 살펴볼 때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딱 이해가 오나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고 글로 읽으니까 딱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실 텐데 한번 읽어도 딱 눈에 띄는 거, 뭐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했어요. 쳐서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네, 살구꽃, 살구꽃 받침, 살구잎, 이런. 그래서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 7 등잔대를, 금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글로만 이 금 등잔대를 추론하기가 쉽지 않고 구글에 이제 찾아봐도 금 등잔대 치면 어떤 형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모양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 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 형태가 딱 동일한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본문의 말씀만 보고 그런 형태가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70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좀 반역하다가 완전히 함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황제가 어느 한 나라를 침공해서 완전히 함락하면 뭐 하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선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 바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돌아올 때에 세웠던 개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문 혹시 관광 가가지고 보셨나요? 근데 이 개선문에 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조각을 해놓잖아요. 이런 그림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 안에 있는 보화들,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빼앗아서 오는데 그 중에 뭐가 보입니까? 그 중에 금 등잔대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도 이거는 떡상 같아요. 이거는 향단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금 등잔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이제 성막에 있었던 금 등잔대보다 훨씬 더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 엄청나게 커졌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엄청나게 커졌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메고 오는데 성막에는 이거보다 아마 더 작았을 거예요.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해서. 근데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이사이 이 줄기에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한 가지마다 살구꽃과 받침과 접시가 3개씩 있게 하라. 3개씩 이런 모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개선문에. 그래서 구글링해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촛대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다음에 살구꽃 형상 꽃받침 3셋씩,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라고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했는데 또 이 모양과 다르게 보는 또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리고 한 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지금은 금 폐물들, 보물들을 만들 때 금속으로 무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녹여서 부어서 만듭니다. 금방 만듭니다. 대량이 됩니다. 근데 장인이 쳐서 만드는 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겠죠. 당금질을 하면서 계속 쳐야 되니까. 그래서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만들기 까다로웠던 기구가 바로 금 등잔대였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 때 한 덩이로, 이것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이로 쳐서 이것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이것을 계속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모양이겠어요? 살구나무 모양인 거예요. 살구나무 모양인 거예요. 그 나무, 식물이 가지는
이미지와 그것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리고 어떤 주석 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내게 너에게 보여준 형상대로 만들어라 했을 때 그 산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만났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금 등잔 때는 그렇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싶습니다. 그게 맞다가 아니라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런 견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 금 등잔대의 의미 중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식물이 주는 생명력, 그러한 이미지와 가치를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널판으로 그냥 사방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금으로 도금된 널판으로 사방을 다 막고 동쪽에 나 있는 그 문도 무엇으로 항상 가려져 있었죠? 휘장으로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어땠나요? 지붕은 무려 4겹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소 안에는 금 등잔대가 없이는 어떠했을까요? 어두컴컴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성소 안을 밝힙니까? 바로 이 순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을 것이고,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그런 이미지가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상해 봅시다. 벽이 다 금이에요. 그러니 촛불을 탁 켜면 그 촛불의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벽에 서로 막 부딪히면서 환해지겠죠.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주는 이미지는 빛이에요. 빛. 그렇죠? 어두움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 같은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과 빛은 천지창조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변화요, 기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였죠? 바로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뭐냐면 무슨 나무 같아요? 살구나무? 네. 저희 나라의 살구나무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 히브리 그 땅에 피는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이래요. 근데 오래전에 조선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성경책을 번역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아몬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흰 꽃이고 막 설명하다 보니까 뭐랑 제일 비슷해서 살구꽃하고 제일 비슷해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무슨 꽃? 아몬드꽃, 아몬드 나무 형상으로 이 금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봄의 전령이라고 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나요? 벚꽃, 또 진달래, 개나리, 뭐 이런 꽃들이 해서 그런 꽃이 딱 피면 봄이 왔구나. 이젠 이 추운 겨울, 정말로 막 시린 겨울, 요즘에는 보일러가 잘 돼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지만 옛날 분들 생각하면 봄이 왔구나. 근데
히브리 민족의 그 땅에서는 봄의 전령 그러면 바로 이 아몬드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이 가지는 그들의 가치와 이미지는 깨우는 자, 파수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아몬드 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어들을 썼다고 해요. 깨우는 자.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 아몬드꽃 형상은 또한 어두움을 밝히는 빛, 부활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가 주는 이미지가 빛과 그 봄에 처음으로 피는 꽃, 그런 이미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그 빛을 시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바로 모든 창조물의 근원과도 같다. 모든 창조물의 생명력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징들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금 등잔대는 순결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빛 대신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빛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에 담겨있는 의미, 1차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늘 지키셨던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뭐였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늘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힌트는 기둥입니다. 두 가지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던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빛을, 이 금장대의 불을 꺼트려라, 꺼트리지 말아라.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이 잔의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늘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게 했을 거고, 이동할 때도 이것들이 꺼지지 않게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금 등잔대는 정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 금 등잔대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주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 안에 이 금 등잔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금 등잔대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직접적으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면서 그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성,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보니 거기에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해, 달의 비침이 필요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성 안에 가득하고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더라? 등불이 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 빛, 참 빛은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도 진짜 참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참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참빛,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신대요? 이제는 우리에게 비춰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구약 히브리 백성에게는 그들을 늘 인도하셨던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1차적인 의미였다면 진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밝히시는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명하시는 하나님. 이 조명이라는 단어가 교리적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밝히심. 요한계시록 4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아멘. 등불 7이 있대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7 등잔대가 떠올라야 되고, 그런데 그 7 등잔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인데 무슨 영이래요? 7 영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7분이 계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언제나 상징적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특히 이 7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7,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함, 완성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7 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7 등잔대를 7개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한 덩이로 쳐서 만들라고 했나요? 그렇죠? 7개를 만들어서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덩이로 너는 연결하여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7영은 한 분,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두 구절을 읽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조명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누가 비춰주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흑암 가운데 다니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냥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우리 그 성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7 금 등잔대가 어디 앞에 있었죠? 떡상 앞에 있었습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떡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확장되어진 의미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담겨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은 물로 반죽했나요? 기름으로 반죽했나요? 기름으로 반죽했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구의 비추심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는. 그래서 이 금 등잔대가 앞을 향해 비추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읽은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비치면 사방팔방 다 퍼지겠지만 특히 앞을 향해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떡상을 향해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저희 모두가 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이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서로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약속하고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하지 않으면 혼자 개인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본문으로 같이 읽고 묵상하고 이제 내년에는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같이 보고 저도 이제 책임감이 또 있고 하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볼 때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장되어서 이 금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교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뜻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까는 성령 하나님 7 영이라고 했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래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이고 더 정확하게 교회는 나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촛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더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어떤 게 억울하냐면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과도하게 조금 비판적인 모습만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함도 있지만 그 억울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과 또 싸울 겁니까? 그들과 또 아니 우리는 그렇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아닌 모습도 있습니다라고 뭐 싸우겠습니까? 세상의 어리석음을 파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실하게 정말 금 등잔대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오해가 생겼던 사람들,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오해가 깨지고 그런 비판의식이 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거 얻어 먹을 때 저는 억울함도 있지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오해를 풀어줄 수는 없지만 누구만큼은 나와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여전히 그래도 밝음이 있구나.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구나. 교회가 세상을 더 환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항상 교회가 그 밝음을 더 비춰야 하는데 요즘에 그런 활동 자체가 뭐 매스컴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금 등잔대에 글자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른 것도 다 그러네요. 금 등잔대는 첫 번째 구약 백성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빛을 창조하셔서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밝히셨던 그들을 보호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하게 이 금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니 바로 진짜 빛, 진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했다. 그리고 그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조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금등잔대는 창조주 하나님과 참빛이신 예수님과 그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 금등잔대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모신 이제 그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하고 또 유튜브를 틀어서 말씀을 듣든 설교를 듣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이 유튜브 설교가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영상이 됐든 찬양이 됐든 내 안에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내가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 안에 들어가 금 등잔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그 금 등잔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참 빛이신 예수님과 조명하신 성령님을 뜻하는 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금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도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며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